제목 성령이 요한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성경의 말씀은 한마디, 한획, 한 점 속에 신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바로 보고 바로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말씀을 잘 믿어야 재앙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믿는 믿음은 마귀가 무엇인지 귀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무장한 사람은 마귀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말씀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있는 집에는 거지 같은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과 은사와 권능을 무장해 놓으면 파수병들이 쭉 지키고 섰는 것과 같아서 보통 외인들이 못 들어가듯이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해 놓아야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수십 년 믿은 분들도 말씀 없이 믿으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손해를 많이 보는 신앙을 합니다. 말씀 없이 믿는 분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 자체가 바로 마귀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속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신앙을 하려면 성경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마지막 결론이 내려집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여자 말 듣고 음행하고 우상 제물 먹은 것 회개하지 않으면 차례대로 세 가지 재앙으로 채찍이 가중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같은 내용의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 제물 먹고 음행하는 죄를 범했으나 채찍은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의 교훈을 잘못 받아 지은 죄로 맞은 채찍과 여자의 교훈을 잘못 받아들여 범죄함으로 맞은 채찍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서 말씀드립니다.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범죄한 교회가 회개하고 이기고 돌아오면 철장 권세, 새벽별 이런 것을 주신다고 했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남자가 가르쳐서 먹은 우상제물과 음행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축복의 장래가 약속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모두가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두아디라 교회만 들어라 하는 소리가 아니고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책망해 주시면서 주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전 세계의 교회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교훈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찬송.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거짓말 가르치는 사람들의 아들, 딸, 며느리까지 싹 죽여버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가르친 것 제일 기분 나빠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무섭게 칩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잘못 가르치면 자기도 죽거니와 다 죽게 만듭니다. 이사야 9장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마지막 때는 성경 바로 가르치는 교회, 성경 바로 가르치는 목자를 만나라고 충고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4장 14절로 16절의 거짓 선지자, 예언 등을 들으면 다 망하고 아들, 딸, 며느리 다 죽인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거짓말 설교, 거짓말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다 죽인답니다. 그 자식들까지 죽일 테니 그렇게 알고 살아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거짓말 설교를 가서 듣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짓말 설교는 거짓 예언입니다. 지금 말씀 똑바로 배워 양식을 저장해 둘 때입니다. 이 성경이 양식입니다. 내 눈 속에, 내 입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환난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귀와 눈이 회복되고, 코가 냄새를 잘 맡고, 눈이 영안이 열려야 되고, 입이 말을 잘해야 되고, 손이 복을 받아야 되고, 발이 똑바른 길을 가야 되고, 위가 소화가 잘 되어야 하고, 이렇게 전부 지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귀는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의 귀, 영의 귀, 머리에는 지혜의 귀가 있습니다. 지혜가 듣거든요. 듣는 것은 귀라 하고 보는 것은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전부 다 눈입니다. 눈을 감고도 만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본다라고 하잖아요. 만져보니까 딱딱하구나. 만져보니까 물렁물렁하구나. 만져보니까 물이구나. 이렇게 손끝에 눈이 다 있어요. 전신이 전부 눈입니다. 1. 귀. 어떤 귀가 복 있는 귀입니까? 귀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성경에서 어떻게 귀가 복을 받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1. 출애굽기 10장 2절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경 말씀 기사, 기적, 역사를 자손 후대까지 기록해두면서 그 귀에다 꼭 일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나 앉았을 때나 계속 읽어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는 자기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젖먹이면서 젖 떨어질 때까지 그 귀에 대고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나 너는 히브리 족속이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어린애가 젖을 먹으면서 그 말을 들어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년을 공부하였으나 40년 공부했던 것 싹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했지 않습니까? 갓난아이일 때 기도하면서 귀에다 말씀을 전해준 어머니의 교훈과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심이 일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읽어주고 성경 가르쳐줄 때 교훈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낳은 자랑하지 말고 가르치고 기른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세상 교육의 열의는 참 좋은데
성경 교육에는 열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2. 민수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신경질 부리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아주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연병을 주었다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32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를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서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38절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래서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 신경질 강한 분들 보면 은혜 받고 방언 받아도 욕하고 싸우고 해서 그 대가로 편도선이 생겨서 모간이 다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들이 둘이고 셋이 모여서 옳은 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정당한 말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다 기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그것은 상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해 두시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민수기에 불평, 불만, 원망한 것을 책벌책에다 기록해 두셨다가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은 원인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가긴 했으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원망과 불평을 한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도 성경의 교훈으로 가르쳐서 말씀이 마음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함부로 말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잘 받은 분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교육을 잘 받아야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주 정당한 말로 옳습니다 하고 감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아닌 기념책이 있습니다. 그 기념책에다 쭉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건강도 능력도 주십니다. 3.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는 건 귀거든요. 귀는 듣고, 눈은 보고, 입은 말을 바로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전부 우리 귀에다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법도를 지켜 행하면서 나갈 때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귀로만 잘 들으면 영과 마음과 정신 전부에 와서 저장이 됩니다. 저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 그냥 힘이 납니다. 잘 받아서 소화하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시간 때우려고 앉아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는 신앙은 하지 맙시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19장 26절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4.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잘 안 주십니다. 지금도 교만한 분들은 여기를 못 깨달아요. 대학을 나온 사람도 여기 이 말씀을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을 읽어도 영안이 안 열려서 볼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을 주시지 않으시면 보아도 알 수 없습니다. 또 바로 증거해 주는 것도 바로 듣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기가 해결된 분은 이미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 주여,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안이 열려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서 알아듣는 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아도 볼 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원래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 500명 문도입니다. 500명 다 모였지만 그 중에서 120명만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모여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안 열린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하는 척하고 귀찮아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마음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눈이 척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귀가 척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믿나요? 마음으로 믿어 오를 위에 이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시인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입으로 주 예수 믿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믿고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을 하고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합격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나 하나가 바로 깨닫고서 믿으면 온 천하 어디 있든지 남편이고 가족이고 다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바로 알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설교를 들어야 열립니다. 열렸네 12 진주문. 열린 설교를 들어야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안내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책 지도를 가지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4절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저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금덩이보다 더 큽니다. 세상적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지만 가치를 따지자면 이 말씀 한자 한자가 금 덩어리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금덩어리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말씀은 금덩어리보다 크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런 백부장의 믿음과 같기만 하면 그러면 병이 다 낫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글을 읽는 많은 분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습니다. 열어놓아야 듣습니다. 열어놓지 않으면 지루해서 못 듣습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시니까 이 귀는 제가 열 수 없습니다. 주인께서 오셔서 여셔야 됩니다. 자물쇠가 저 혼자 열어집니까? 주인이 와서 열어야지요. 그런데 도적이 열면 큰일 나지요. 반드시 주인이 열어야 됩니다. 사사기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22,000명이 다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을 때에 또다시 너희들 강가로 내려가라 하고서 강가에 가서 물을 먹여 시험하니 그저 마켓처럼 엎드려서 하차 먹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 탈락시키고 달려가면서도 손으로 물을 움켜먹는 사람만 뽑아내니까 3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의 용사거든요. 사사기 7장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네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물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하차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6. 사무엘하 7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 세상에 살아보니 온갖 신이 다 있고 온갖 잡신이 다 있지만 하나님 같은 참 신이 없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선한 신은 하나님 신밖에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7. 사무엘하 22장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진실하고 마음이 열리고 눈도 귀도 열린 사람의 신앙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담겨지고 하나님의 귀가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놓고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8.
역대하 34장 30절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무릇 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여호와의 책을 발견하며 백성들 무리의 귀에다 봉독을 해주어서 알려주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귀에다 이 말씀을 자꾸 증거해드리고 봉독해주는 것은 귀에다 다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9. 욥기 12장 11절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귀가 말을 분별하잖아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도 저것은 기적 소리고 저것은 늑대 소리고 저것은 고양이 소리더라. 저것은 남자의 소리고 저것은 노인의 소리고 저것은 여자 소리고 저 소리는 애들의 소리구나. 귀가 말을 분별하거든요. 그러면 열린 귀는 비진리와 참 진리를 분별합니다. 입은 그 식물의 맛을 척척 분별하고 귀는 말을 분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열린 귀가 되어서 무엇이 비진리고 참 진리인지 분별을 똑바로 해야 한다. 그래서 귀의 사명이 중대하다 하는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10. 시편 94편 9절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 귀를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으십니다. 눈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귀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귀와 그 입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것을 배워야 신앙이 인격적으로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11. 전도서 1장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귀는 작지만 아무리 들어도 차지를 않고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이 안 됩니다. 눈은 작지만 사실은 그렇게 큽니다. 귀도 귓구멍이 작아서 쌀이나 고구마를 넣으면 들어가지도 않지만 말씀은 한없이 들어갑니다. 말씀은 한없이 해줘도 귀가 차지를 않아요. 그래서 귀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들어도 귀가 차지 않도록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귀에다 말씀을 하나도 채우지 않으면 우습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귀에다 말씀을 담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담아두라는 것은 자꾸 들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떠오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12.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지요. 십자가 똑바로 보는 눈이 복이 있고 이 복음을 똑바로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찬송.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13. 누가복음 9장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이 말을 어디에 담아두라고요? 귀가 떡 반죽 그릇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떡입니다. 떡 반죽입니다. 여기에 성령으로 섞어서 귀에 갖다 넣으세요. 귀가 떡 반죽 그릇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귀에 이 말씀을 담아두라고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늘 귀에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될 말씀을 다 귀에 담아두라. 그때마다 처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리 귀에 무엇을 담아두어야 합니까? 말씀을 담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귀는 바로 떡 반죽 그릇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 이런 말씀을 꼭 무장해둬야 합니다. 이 예언들이 몇 장 몇 절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하, 누가복음 9장 44절에 있구나. 척척 알아야 가르쳐주지요. 구역 예배, 신방 가서 성경은 안 가르치고 남의 흉이나 보고 험담이나 하면 안 됩니다. 14.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노발대발에
죽이려고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부르짖는 호소는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시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 이렇게 믿지 못한 것은 무지한 연곤이다. 저 같은 죄인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귀에 말씀을 담아 두어야 하겠나이다. 입으로 봉독하는 것을 귀에 담아놓는 것입니다. 15. 요한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 성령이 1.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곧 그가 모든 진리, 신, 구약 진리 속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2.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와서 이단이라고 책이 잡혀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와 똑같더라.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더라. 여기서 그만 예수님 제자들이 다 녹아 빠졌거든요. 아,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초대 교회들도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교리 밖의 것은 잘못된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교리 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단 말씀이지요. 3.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금 말로 하면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런 말씀이죠. 목사 안수를 해서 선교 파송을 시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법으로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님이 4.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하셔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못 전했어요. 저도 가다가 저 교회에 가서 사흘만 집회해줘라 하고 성령님이 그러시던데요. 가서 집회하니까 그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 자꾸 하면 신비주의라고 책을 잡습니다. 목사가 그런 이야기 들었다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서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왜? 지금은 성령님이 돌아가셨나요? 말세에는 성령을 더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해서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못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이방 사도로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이방부터 먼저 가서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말씀을 지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5. 사도행전 21장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꽁꽁 묶인다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제자들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참 훌륭했습니다. 오늘날 신학생들 왜 성령님의 지시를 못 받습니까? 거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초대 교회나 사도 바울 제자들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지금 신학생들은 지시를 못 받아요. 뭐 이렇게 얼버무려 보고 싶습니까? 틀림없는 것은 어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 사도행전 28장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고다. 이사야가 받아 쓴 것은 전부 성령이 가르쳐 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7.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말씀을 조금만 등한시하면 잡신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 성도가 욕심부리다가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다가 망한다고 미리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무장했습니다. 구약시대 사울 왕은 성령 받고서 왕이 됐지만 다윗을 미워하다가 악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 이것을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죄는 용서하지 말고 남의 죄는 용서해줘라. 똑똑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내가 짓는 죄는 사정없이 끊어버리되 남이 내게 짓는 죄는 용서할 줄 아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그건 못할 때 전부 실패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다가 죄까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죄는 냉철하게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판사가 마지막 언도 내릴 때 참말로 사람은 가상하나 죄가 밉구나. 예수님 안 믿어도 판사가 그런 말 할 줄 압니다. 전과 기록을 보니 용서를 못하겠구나. 초범이니까 한번 봐준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분들은 법으로 해결받지만 우리들은 성경 말씀으로 해결받는 것입니다. 8.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신구약이 전부 다 성령이 함께 하신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를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신앙은 여기에 똑바로 서야 합니다. 9.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바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따라오거든요. 성령의 검을 가져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성경으로 전신 갑주를 입어야 어딜 가도 승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정정당당하게 말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들으시기에 정당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 요한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 말씀을 1. 신명기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듣는 것보다 받는 것이 빠르다고 합니다. 바로 응답이니까요. 받는 것은 응답과 직결됩니다. 듣는 것은 생각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고 받는 것은 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듣는 것은 아직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시오.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우리는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안하무 인격으로 다 된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발 아래 엎드려 주께 경배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간신배들 흉계에 의하여 충신이 사약 먹고 죽을 때 죄인은 나와서 사약 받으라 하면 상에다 사약 받아 놓고 왕이 계신 경성을 향하여 절을 크게 하고
난 뒤에 꿇어 앉아서 사약을 먹다가 피를 토하고 죽어갑니다. 죽는 약도 받아놓고서 상감마마에게다 절을 하고 먹고 죽는데 하물며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저 앞에서 꿇어 앉아야지요. 경배해야지요. 우리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씀을 받아야지요. 이 시편 138편 4절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받아야 됩니다. 3.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주 정성껏 받아들이고서 그것이 성경에 있는가 하고 가서 또 상고해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사적이지요. 4. 요한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말씀을 받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깨끗하자는 것은 회개하자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 깨끗한 마음이 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받아들입시다. 아멘.